오늘 참 기쁜 안식일입니다. 아까도 우리 강구했지만 우리 김경태 집사님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장천준 아버님이 조금 이제 수술 뒤라 오늘 함께 우리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타 중인 분들은 우리 안순호 집사님 지금 따님 LA 따님 댁에 가셨고, 우리 황석선 선생님이 한국 출국한 지 이렇게 오랫동안 못 오십니다. 연락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오경철 선생님, 한경욱 집사님이 지난 목요일에 한국에 나가셔서 한 2개월 정도 그렇게 보내시고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늘 아주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수라 아버니가 장남순 어머니도 지난 안식일 좀 편찮으시던데 괜찮습니까? 예. 아버님 목소리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버님 기운이 없으신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제가 오늘은 가을과 상관해서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늘 얘기했지만 봄에는 연애하는 계절이고 가을에는 철학하는 계절입니다. 참 가을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90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90편 1절로 17절까지 있는 시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고 많은 부분 다윗이 거의 73편, 70편 이상을 다윗이 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합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90편에는 그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런 표제가 그 시에 붙어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개역성경 868페이지입니다. 시편 90편 1절로 17편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 12절은 한번 12절만 한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까? 12절입니다. 시작하면 우리 12절만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소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저는 오늘 이 시편 90편이 모세 기도인지라 제가 제목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마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가 어느 분의 시의 한 구절인 것을 잘 아시죠? 시인 김현승 씨의 시입니다. 가을의 기도의 첫 문장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국문학을 좀 했기 때문에 시인 김현승 씨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문학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렇게 통용되는 게 있습니다. 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양주동 씨는 문주 반생기를 썼습니다. 그럴 문자하고 술주자를 썼는데 김현승 씨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드시지 않고 뭐 커피를 즐겨 드셨다 그런 말을 제가 국문학할 때 들은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크리스찬답게 가을의 기도라는 시를 쓰고는 참 시의 그 문장이 아름답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이렇게 시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또 그렇게 해놨어요.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가을이 철학의 계절이라서 제가 철학자들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한국 철학계에 제1세대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서울대학교 김태길 교수, 그리고 연세대학교 김형석 교수, 숭실대학교 안병욱 교수님이십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 한국에 계실 때 이 세 분의 뭐 강의나 또 혹은 그분의 글을 한번 읽어본 경험들이 다 있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대학교 우리 한참 학생 때 참 안병욱 교수님 또 김태길 교수님, 김형석 교수님. 제가 최근에 이 김형석 교수님의 책 가닥에 좀 이렇게 글을 살펴보는 중에 세 분은 다 동갑이랍니다. 동갑이에요, 동갑. 그리고 한국 철학계 삼총사로 불렸답니다. 이 세 분이 아주 친구라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김태길 안병욱 교수님은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90세 그해 같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김형석 교수님은 지금 97세입니다. 저거 잘못했네. 그러니까 현재 97세이신 김형석 교수님이 최근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97세니까 이제 3살을 더 보태서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에세이집, 철학 에세이집을 펴냅니다. 참 여러분 이 책 참 흥미있는 책입니다. 제가 보니까. 김형석 교수님은 이 책에서 97년,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 살아본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그가 깨달은 삶의 비밀들을 우리 인생 후배들에게 아주 다정하고 나지막한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기회 있으면 한번 이 가을에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참 괜찮은 책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평생을 철학자로 살아온 97세 어른이 육필로 써내려간 하색하며 살아온 그의 고백록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배들을 향해 애정어린 충고를 담아낸 아주 담담한 교훈집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글이 아닙니다. 그냥 에세이이기 때문에 무슨 철학책처럼 까다로운 책도 아닙니다. 이 책은 5부, 그러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로 그리고 30석장으로 된 책입니다. 이게 아주 한 장 한 장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 33장 가운데 인상적인 장들을 제가 잠깐 몇 장 소개하겠습니다. 그 장의 제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5장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게 다 고백입니다. 제11장 아주 재미난 장이더라고요. 제목이요. 열심히 싸우는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어요.
아마 이 어른도 싸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이 어른이 63세 때 사모님 60세인데 그만 뇌일혈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23년간을 앓더라고요. 그 23년간을 간병하셨어요. 이제 그분은 86세가 됐더라고요. 그때 재혼하라고 어머니도 그랬는데 안 했대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할 걸 그랬다. 뭐 그런저런 얘기를 많이 써, 아주 고백을 해놨습니다. 예. 특히 아마 주방 아주머니 계신데 그 아줌마도 자꾸 교수님 재혼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그때는 안 했는데 요즘 생각이 복잡하다. 근데 지금 97세인데 지금 뭐 신문에다가 97세 어른한테 결혼할 사람 광고하려 했더니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뭐 그런 글도 있고 고백도 있고. 제 13장 뜻대로 안 되는 자녀 교육. 참 이거 우리가 공감이 됩니다. 제 15장 내 친구 안병욱. 참 이분들 참 친하더라고요. 전 특별히 이분들이 80세 되던 해에 어느 날 안병욱 교수님이 우리 더 늙기 전에 셋이서 1년에 한 4번쯤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저도 뭐 우리 가까운데 박영호, 홍대표 친구들이 있는데 뭐 친구들 만나면 참 좋아요. 우리 김성태 장로님은 오늘 친구가 아니죠. 우리 서정희 장로님 형님이죠. 그래서 이렇게 참 만나시는 거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몇 분들이, 그죠? 그랬더니 서울대 김태길 그 교수님이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우리 셋이 다 80대 중반인데 누군가 한 사람씩 먼저 떠나가야 할 테고 그러면 다 보내고 남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니까 만나지 말자 그래요. 결국 이분들은 멀리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지냈고 이 김영석 교수님만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친구가 가고 나니까 인생을 사는 것 같지가 않답니다. 우리 살아갈 때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린 예수님이 친구고 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 친구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참 좋은 겁니다. 제 24장은 나에게 감투란 어떤 그 명예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제 25장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제 26장 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이렇게 놨어요. 제가 지금 황금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분이 그래요. 안병욱 교수나 김태일 교수나 자기도 60세에서 75세 쓴 책들이 다 아주 훌륭한 책이었다 그래요. 60세 전에는 좀 미숙하고 좀 뭔가 설인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방금 수석 장로님 광고했는데 혹시 교회 직분을 교회가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 나이가 많이 됐다고 혹은 이제는 그만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봉사하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0세에서 75세가 황금기랍니다. 그죠? 네. 참 어떤 데 보니까 어떤 분은 25세까지가 봄이고 50세가 여름이고 50세에서 75세가 가을이고 70세에서 100세가 겨울이다. 그런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제 28장 젊어서는 용기, 늙어서는 지혜.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 30장 늙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렇게 또 얘기하셨어요. 제 32장 누구의 곁으로 가야 하는가. 또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33개장의 타이틀을 이렇게 좀 제 원고에는 적혀 있는데 여기서 좀 인상적인 장만 빼서 읽어드렸습니다. 이분의 글 가운데 또 이분의 여러 인터뷰하는 가운데 고백한 내용들을 잠깐 소개하면 장수 비결, 그건 이제 건강하셔요. 진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 보청기 틀리 하나도 안 꼈다 합니다. 근데 키는 자그마한 어른이 정말 건강하더랍니다. 기자가 보기에. 기자가 47세였는데 47세 된 자기보다 더 건강한 것 같다 그래요.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래서 건강 비결을 물어보고 또 이 책에서도 그 장수 비결이 뭔가요? 라는 27장에서 밝힌 바 있는데 자신은 일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일을 즐겨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인 안병욱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늙지 않는 비결, 건강의 비결도 고백을 해요. 안병욱 교수님은 건강의 비결이 나이 들어서도 꾸준히 공부하고 여행하고 연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공부나 여행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연애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다 공이 정신적 자극을 주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부하시고 뭐예요? 여행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연애하시고. 그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그것도 걱정 없어요. 우린 예수님과 연애하잖아요. 저는 교회는 연애당 같아요. 우리 예수님과 연애해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죠. 또 이분의 글 가운데 혹은 이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철학은 인간에 대해 알려주지만 인간이 처한 문제는 해결을 못 해줍니다. 그 철학자의 말입니다. 그러면 종교가 해결해 주냐? 아닙니다. 나는 그 답을 예수에게서 찾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제가 이 대목에서 참 공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생명입니다. 그렇죠? 종교 해답 못 줍니다. 예수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처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이 철학자는 얘기합니다. 안병욱 선생과 내가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인격의 핵심은 성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다. 성실하게 살면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은 공자예요. 공자는 성실한 윤리학자였어요. 하지만 공자는 영혼성, 내세 문제, 인생의 참다운 자유와 행복에 대한 문제 해결은 못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려면 성실성에 경건성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악마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이냐? 호수가 잔잔해서 달 그림자와 별 그림자를 볼 수 있어요. 그 잔잔함이 바로 경건이죠. 내 친구 김태길 선생은 말년에 딸을 슬프게도 잃었어요. 자식을 먼저 여인 것입니다. 김태길 교수. 그런데 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그분의 슬픔을 윤리가 해결을 못 해줬습니다. 그분도 결국 신앙으로 돌아왔지요. 그때 그는 성실이 아닌 경건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함으로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함으로, 영접함으로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살지 못하면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지 못하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실성과 경건성을 같이 겸비한 사람들입니다. 참 우리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책을 대하면서 또 이분의 글과 또 최근에 이분과 관련된 인터뷰를 대하면서 참 97세 사신 97세 어린이 던지는 행복한 인생, 참 멋진 인생을 향한 참 훌륭한 조언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특별히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라서 참 더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은 100년을 살아보니가 아니라 120년을 살아보니의 주인공인 모세가 드린 기도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참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겠지만 오늘 시편 90편은 120년을 사신 분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신명기 32장 33장을 보면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33장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근데 33장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렇게 나옵니다. 그 표제가 시편 90편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가 신명기 33장 모세의 기도와 이렇게 맥을 같이 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이 가을에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김현승 시인이 말한 것처럼. 그렇죠. 참 저는 우리 이 샬롯교회는 마당에 저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요. 어쩜 저래요, 색깔이. 근데 하나 아쉬운 게 거기 소나무가 꼈어요. 아유, 저걸 어떻게 옮겨 심을 수도 없고요. 다 단풍인데요, 색깔이 참 예뻐요. 어쩜 저렇게 예뻐요, 그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 참 예쁜 나무를 심어주신 분들께도 제가 감사한 마음이고요. 참 거기서 사진 한 장 찍으시고 하는데 오늘 탁 찍어놓으면 참 예쁩니다. 그렇죠? 어쩌면 단풍은 나무의 죽음을 뜻하는데 거기서 잠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저도 아름답게 늙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죽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최근에 사도행전을 금요 저녁에 이렇게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 참 스데반을 생각해 봅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기도하고 죽더라고요. 그렇죠? 참,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프신 분들, 갑자기 아프신 분들 이렇게 임종자리에 가보는데 그 아픈 순간에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원망하고 막 분노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고 산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또 이 시, 김현승의 시는 세 번째 여는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그렇게 해놨어요. 진짜 어느 때 좀 홀로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좀 같이 있겠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시편 90편 모세 기도는 영원하신 분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구원을 비는 기도입니다. 마치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처럼 지금 모세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영원하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90편의 표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 기도 이렇게 됐는데, 신명기 3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신명기 3장 끝부분에 가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시편은 150편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시편은 토라에 근거해서 5권인 것입니다. 토라가 5권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권, 2권, 3권, 4권, 5권이 모세오경, 토라와 이렇게 맥이 다 있습니다. 1권은 1편에서 41편인데 창조와 사랑, 그 인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인데 이스라엘, 그들의 해방과 구속에 대해서 많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3권은 73편에서 89편인데 성소와 예배에 대해서 소위 레이기서와 이렇게 맥이 다 있는 것입니다. 4권은 90편에서 106편인데 안식, 그 민수기의 방랑과 고난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90편이 시작하는 게 바로 이 민수기와 맥이 다 있는 것입니다.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인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찬양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5권에 119편이 있고 그것은 아주 율법에 관한 시입니다. 그건 토라에 대한 아주 집중해서 설명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토라가 백성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이라면 시편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찬양요, 고백인 것입니다. 토라는 하나님 주신 거고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요, 찬양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시로 쓴 토라이고 기도로 드린 찬양인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5권의 율법책을 주었고 이와 같이 다윗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권의 시편을 주었다, 그렇게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시편 90편은 시편 4권의 첫 시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기로서 어떤 분은 민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수기는 불신불평기다 그랬어요. 믿지 않고 그냥 거듭거듭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습관성 원망증, 습관성 불평증이에요.
참 여러분 이 불평하는 것도 버릇이 됩니다. 그죠? 제가 이 김영석 교수님이 키도 작고 그 사모님 돌볼 때 친구 동료 교수가 부부가 방문 왔다가 그 사모님이 한 말씀 하고 가겠다 그러더래요. 무슨 말씀 하나 그랬더니 호레비 냄새가 나요 그러더래요. 그때부터 자기는 그냥 거의 많이 씻고 옷도 깨끗이 씻고 그랬답니다. 거기다가 얼굴 화장을 늘 웃는 것으로 그때부터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좀 호레비 냄새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얼굴 화장은 웃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죠? 먼저 활짝 좀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좋습니다.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38년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신함과 불평과 반역으로 인해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널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며 그 시대의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저는 모세가 직분이 하나 있었어요. 광야에 있을 때요. 장례위원장이었어요. 60만이 40년 동안 죽었으니까요 1년에 평균 15,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럼 365일로 나누니까 장례시간이라고 정신이 하나 없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거기 있어요. 물론 또 하나의 타이틀이 주어진다면 모세는 다음 세대,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청년 교육가였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들어갔습니다. 그 기존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60만이고 광야에서 장례식을 어떻게 아마 고라다닐 때 몇백 명이 죽을 때는 그냥 합동 장례식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매일 장례식한 것 같아요.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시편 90편에서 강건함 70며 80이란 말은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나도 거기까지만 산다 하지 마시고 그때 민수기의 배경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들이 40년 살면 다 7, 80에 다 죽은 거예요. 다 가나안 못 들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7, 80을 넘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드려진 기도가 시편 90편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형편에서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시편 90편 1절 2절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쫙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편에서 12편은 인간의 덧없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간은 진토고, 그죠? 수문제도 있고, 인간 보잘것없다는 것을 그 3절 12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3절 17절은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그 은을 베푸소서. 어쩌면 우리도 그분의 은총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치는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하고 이 기도는 시는 마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그에 반해서 죽은 자, 정말 죄인들 우리, 그리고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90편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저 다 기도가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기도가 길 필요가 없더라고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영어로 have mercy on me, 그거 한번 단단히 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애틀에 우리 아이 학교 가다 오면서 그만 제가 그냥 이렇게 기분 좋게 몰고 온데 뒤에서 경찰차가 쫓아오는 겁니다. 난 가속할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왔는데 그래 됐어요. 딱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have mercy on me 그랬어요. 불쌍히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됐다 그러더니 야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경찰에게도 통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LA에서 들어보니까
이민 초기에 영어도 짧고 아주 애먹은 얘기를 많이 하대요. 어떤 분은 막 걸리면 무조건 차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런 것도 있었다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간 경우도 있고, 뭐 또 아주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Look at me, 날 봐달라고 look at me. 그랬더니 경찰이 노숲, 넌 국물도 없다 그러면 그 지어낸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이 모세가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시편 90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데, 켈빈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마땅히 배우고 알아야 할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또 다른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 아주 명료하게 얘기해놨어요. 하나님은 자존자입니다. 스스로 존재, I am that I am. 우리 인간은 의존자입니다. 우리 자존자 아닙니다. 우리는 자존자의 의지에 사는 의존자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됐고 내 주먹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는 찰나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100세를 살든 900세를 살든 우린 순간입니다. 영원의 비행은 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그래요. 인간이 한계가 뭐냐면 능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 생명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있어요. 유한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우리는 무지무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되고 속됐습니다. 세속적인 게 있어요. 때가 묻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기도 중에 우리 은밀한 죄가 있음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뚜껑을 열어보면 다 부족한 구석이 있습니다. 누군들 언론이나 정보원들이, 경찰이 달려들면 안 이용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뚜껑만 열어보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돼요. 그 인간입니다. 성경이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덕적이든 영적이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언제 한국에 있을 때 그 용인 자연농원에 갔는데 그 방에는 유리가 특수유리인데 저쪽이 다 보이고 그쪽엔 내가 안 보이나 봐요. 내가 그 유리 앞에 한 시간을 서 있었어요. 내가 사람을 좀 배우려고요. 참 얄궂습니다. 저쪽 사람은 이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유리가요. 지나가면서 별별 사람이 다 있더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젊은이들이 그냥 그 앞에서 뽀뽀를 하질 않나. 막 별 사람 다 있어. 막 별 사람 다. 야, 진짜 CCTV로 우리 하루의 일과를 다 찍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 보혈로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께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요 산자이고 우리는 사망이요 죽은 자들입니다. 그게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 썩어질 행실이 바로 우리 부도덕한 내용입니다. 이 땅의 종교와 철학 윤리는 그 썩어지는 데다 방부제와 방치제를 자꾸 치는 것입니다. 그거 잠깐이지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우리 모두는 거짓됩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뭐래?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래서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줄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분은 참되시기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됐다는 말은 그 속에 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제 속에 예수가 있는 한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은 저를 믿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시편 90편 1절 2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딱 2절 얘기했어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는 3절로 12절까지 아주 장황하게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120세 사신 분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1원만 달라 그랬대요. 하나님 1원은 1억 달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1분만 기다리라 그랬대요. 1분은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끝나.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분의 고백을 보시오. 은밀한 죄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알고 살아야죠. 우리 모습이 이렇다는 걸 알고, 근데 이거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인정에 자라가면 어떤 분이 목사님 난 죽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네 그럽니다. 알고 사셔야 됩니다. 이 김영석 교수가 그럽니다. 70대에는 해마다 늙는답니다. 해마다. 80대는 날마다 늙고 달마다 늙고 90대는 날마다 늙는데요. 이게 막 속도가 빠른가 봐요. 그죠? 저는 60대니까 10년마다 늙습니다. 이게 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막 신속히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정확히 100년을 사신 분과 120년을 사신 분이 정확히 진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미가 517장에 보면 비바람이 칠 때와 그 찬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찬미를 부를 때마다 그게 옛날 옛 찬미에는 풍우대작할 때와 그렇게 한자어를 썼어요. 그래서 3절에, 난 3절을 좋아합니다. 전능하신 예수여 나의 소원 아뢰니 병든 자와 소경을 고쳐주심 빕니다. 그 다음이 제가 아멘이 돼요.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차스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는 죄와 뭐요? 악함이 가득하게 찼습니다. 예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찰스 웨슬레, 이 웨슬레 형제가 이 찬미를 작사할 때 참 그의 고백이기도 하고 성경적입니다. 인간은 진짜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처럼 나는 벌레 같다 그랬고 나는 티끌 같다 그러고 다 그 솔직한 고백. 우리 복음성가에도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는 강하다. 이거 좀 같이 하면 좋은데. 나는 약하고 주님은 강합니다. 나는 죄이고 주님은 의입니다. 나는 죽는 자하고 주님은 산 자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90편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두 가지 지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시작을 하게 된 것이 나를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알려줬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마디가 뭐예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떤 분은 교회에 처음 나와서 아니 교인들은 왜 허구한 죄인이라고 맨날 죄인이라고. 그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슨 크라임, 형법상의 죄를 짓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과 늘 거리를 두고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그런 것들을 얽힌 겁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믿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가을에 철학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철저히 연결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또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인 것입니다. 그럼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이는 하나님이 교회예요. 교회 붙어야 돼요. 교회 붙어야 돼요. 우리 어제 사도행전 9장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경험을 통하여 교회론이 확 성립됐어요. 그는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믿는 성도들 핍박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주님은 교회와 우리 성도를 일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이 교회 대단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때 우리 스스로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보는 존재가 교회라 그랬어요. 저는 그냥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로 서야 샬롯이 살고 미국이 살고 한국이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안식에 설계했지만 한국이 절개된 건 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요. 교회가 타락해서 그런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해야 될 사람은 우리 교인들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재림교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친구 황충 목사한테 전화하고 싶어요. 우리 회개를 하자. 회개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시편 90편 13절 17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독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 14, 15, 16, 17절에 긍휼, 인자, 주의 영광, 주의 행사, 은총,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God is love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있는 게 아니죠.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께 은총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일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붙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붙어 있는 겁니다. 뭐 노력하고 막 머무르지는 게 아니라 그분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께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실패한 경험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시대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화합지 않아요. 그냥 믿음은 영접하는 거고 화합하는 거고 결합하는 거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라고 주님 앞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긴 밤에 잠깐 무릎 꿇으셔도 괜찮습니다. 좀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깐 무릎을 꿇고 말씀을 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가나안 여자가 그 자식이 귀신 들려서 흉악이 들려서 주님 앞에 딸을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주님이 냉담하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마침내 응답을 받죠. 거기서도 마태복음 15장 22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나옵니다. Lord,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제가 요거 배우고 주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거기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Lord help me. 학자들은 이 여인의 이 짧은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 기도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예수님께 드린 기도라 그래서 예수 기도라 그래요. 예수님이 뒤를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 뭐 장황한 거 기도 안 해도 돼요. 그 여인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그럼 우리가 애국자라서기보다도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들 기도 제목이 많죠. 풍력 땅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편 103편 14절 13, 14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다윗은 모세도 그리고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전 진토입니다, 티끌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에 사니까 영어로 짧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Lord, have mercy on me. 이거 경찰에서 한번 해보세요. 결과가 있습니다. Lord, help me. 이 짧은 기도, 여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